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관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는 그런 우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우리가 가족주일이었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에 우리가 무엇을 함께 나눴는가? 지식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틀린 말은 절대 안 해요 라는 사람들의 항상 실수가 뭐냐면 덕스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옳은 말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옳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덕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덕스럽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절할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무한하신 분이시고 뭐에 제한을 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헬라 문화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는
유일신적인 관점이 없고 다신론적인 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별별 신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카스는 무슨 신이에요? 네, 술신이죠. 우리가 바카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이 바카스가 이 신 이름이라는 거죠. 신 이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이렇게 인간과 비슷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삐지고, 그리고 또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화가 나서 막 찢어버리고, 막 이런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한 선언 중에 하나는 4절에 말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사악한 영적인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는 있죠.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 대하여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의 실체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 대조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8장 5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자, 8장 6절 전반절에 보면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8장 5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8장 6절 후반절에 보면 한 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이 노랑 색깔이 한 세트예요. 네? 그리고 8장 5절 이 파란색이 한 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대조법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대조법을 쓰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있다라고 말할 때, 다시 한 분이 있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는 땅에 신들이 불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들과 대조된 한 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다 할 때 우리에게는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로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바울은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시각에서 세 가지의 신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거입니다. 첫 번째 신관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6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 그래서 이 위를 설명할 때 영어로는 뭐냐면 person, 이렇게 돼요. person. 그러니까 삼위가 계신다라고 할 때의 이 위는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거 인격적이신 분. 그러니까 인격을 떼놓으면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리고 넘기셔서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고 그들을 만드셨고 그 자녀들을 충분히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귀신에게 제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이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이런 행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갖게 하냐면 너를 낳은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우리가 행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말 넙죽절하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잊는 자체, 이 자체가 그분을 관여하지 않고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하듯이 우리의 신관은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한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화를 내고 변덕스러운 대상이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화를 달래주고 그 신에게 화를 달래주고 변덕스러움을 달래주는 일로서 뭘 하냐면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성 들인다라는 표현이 이 불교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쏟는다. 정성을. 그러니까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지극정성을 우리가 하느냐. 예? 이 지성을 드림을 통해서 그가 신이 달래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시다라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각각 달리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인, 그리고 늘 변덕스럽고 그리고 또 늘 나에게 잘해줘라 라고 말하던 그런 아버지의 상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아버지는 이런 거죠. 우리의 못난 것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처럼 내가 한 것만큼 주겠다. 마치 직장 다니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그 부리는 분들이 이렇게 네가 일한 만큼만 주겠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변덕스러운 부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달래주는 관계도 아니란 말이죠. 하물며라는 거예요.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과는 뭐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변덕스럽지 않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대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관점에서 아버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물의 근원이자 목표인 예수님.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됐다. 그분으로부터 있게 됐다. 이러는 거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게 된 존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질서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 인생의 존재가 지혜와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어졌느냐? 자, 우리가 왜 지어졌죠? 하나님 무엇을 하도록 지어진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졌을 때 우린 목적이 딱 있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가치는 거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목적과 목표로서 우리를 삼고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로부터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본문 옆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3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우리는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표는 내가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희생으로 강요받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마치 있잖아요. 자력에 끌려가는, 이 자력에 끌려가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있도록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런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방향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열의 문답 1문이 인간의 목적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라고 했을 때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풀리지 아니하면, 이거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란 말이죠. 우리의 신과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목표는 뭐예요? 첫 번째 신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두 번째 신과는 뭐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는 만물의 근원,
창조주시다 이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첫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는 바로 거기서 확인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아니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밖에 없는데 혼돈된 세상에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들을 다 미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먹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거기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꽃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담아 놓으신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조건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것,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갖는 것,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이 조건을 잘 충족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꼭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소식을 하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건강의 조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조건만으로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물질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세상을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섭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필요가 없으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상은 분리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는 좀 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왠지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는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이 뒤집어지면 보이는 것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목사님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세상에 살아가려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치열한 속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벌어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그것이 전부처럼 여겨진다면 보이는 것에 이미 우리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탐심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욕심이 안 생겼을 텐데. 그래서 늘 원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따먹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여러분, 탐심은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에 약해. 보이는 것.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평안해서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할 게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분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을 달래주고 하나님을 달래서 또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변덕스러운 하나님, 오늘 줄래 말래? 하나님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예, 이것을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처럼 여기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는 사람이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조작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의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 왜 교회에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죠.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요,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그 모습 외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만 다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할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은 다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시작이신 그분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신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적인 조건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거기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이 바로 내가 창조주다. 만물이 다 내게로부터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여전히 의문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안 주시나요? 여러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늘 의문인 거야. 왜 하나님 저에게 이거 안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평안이 없나요? 왜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이렇게 주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질문처럼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신관. 자,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두 번째, 만물의 근원이신 목표이시다. 우리의 목표, 방향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주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과는 여기에 분명히 유일하심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신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과 비교하여 이 세 가지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이고 당면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관의 배경으로 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의도를 읽어야 합니다. 왜 먼저 직접적인 답을 하기보다 그 답의 근거와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목표와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지 아니하면,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황에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에 서 있으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이 실천적이고 필요한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서 있는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여기에요.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기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의 기반은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목표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바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 내 지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무너진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겨우 그냥 턱걸이하고 걸려있는 그 자체가 깨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 형제다.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너나 나나 다 뭐라고요? 형제다. 여기서부터 출발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지식이 있다고 할 때 우상은 없는 것이니 못 먹을 것이 뭡니까? 그런 행동은 그 연약한 존재를 잘라버리는 일이 되고 주님은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생각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함을 제한을 받는 것은 이것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가를 이게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흔들림이 나에게 그치지 않고 나를 중요한 어떤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만한 본이 되는 성도가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누군가는 정말 멋진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방향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또 뒤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보고 난 저 사람을 바라보면 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지식을 잘하고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덕의 원리로서 증명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분은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는 목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것과 전혀 달리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찌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면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 조금 이렇게 뒤로 물러서도 되겠지. 보이는 것에 더 중심적으로 해야지. 이 생각을 한다.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과연 정말 그러한 거룩하심과 바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있는가?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이 상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진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신자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식이 따뜻한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덕스러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없다라고 해서 말이죠, 단군산 가서 부숴버리자. 빵.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불상을 먹칠을 해버리자. 이건 원래 없는 거야. 이건 가짜야. 이건 사람이 다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증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행동의 원리로서 그분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믿는 신관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의 모습이 가까이 있어요. 너무도 가까이 있어요. 때로는 옆에 있는 남편이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세기를 좋아하는 돈일 수도 있고. 좀 리얼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중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런 목표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신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